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아무렇게나 운전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역주행을 한다든지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가버린다든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치고 간다든지 그건 큰일 납니다. 자동차를 아무렇게나 몰고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치를 세우게 되고 물질관을 세우게 되고 내세관을 세우게 되고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저 사람을 네가 원한을 품지 말고 증오를 갖지 말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려고 또 어떻게 노력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과 같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 너하고 만나는 사람, 너의 가족들, 친구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 아니 모르는 사람까지 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세 가지 사랑의 방향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참 좋아요. 사랑받는 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사랑이 갑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 아프게 하는데 사랑이 갑니까? 가지 않아요. 사랑이란 단어는 좋고 사랑이란 말은 기분 좋은데,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데 사랑 주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사랑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합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 니들 알아서 해버려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헤매고 살고 저주 아래서 고통받고 살고 각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살고, 그러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사고 나서 이 세상을 죽게 되고, 죽음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사는 날 동안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요 지극한 관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했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죄도 없이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심판의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히 영혼의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류를 향한 최대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영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걸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끝나지 말고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존중이다. 시작.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생각, 무시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이 됐어요. 할아버지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아들 제사장, 손자 제사장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깡패입니다. 깡패. 아주 믿음이 엉터리였어요. 마을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성격도 난폭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못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좋은 부위는 따로 빼놓고 지들이 다 먹고 나쁜 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거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당신이 빼돌립니까? 그러면 한쪽을 데리고 가지 마. 두드려 패고 말이야. 응? 괴롭히고 말이야. 네가 어디 나한테 반말하고 나한테 대들어? 그런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냥 해당 안에서 아주 그냥 성추행을 해가지고 아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보다 어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판하고 경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존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 말이 반말로 나오면 나도 반말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하면 나도
입에서 그냥 이상한 말이 튀어나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에게 존중히 여기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무시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앞에 경멸함을 받으면 그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모세가 120살이 돼서 이제 천국 가게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었는데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110세 때, 110살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주 귀한 유언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하는 말씀. 여러분도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대접을 안 해줘. 기분 나빠. 네가 대접받고 싶으니 먼저 대접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기분 나빠. 너 인사받고 싶어? 먼저 인사해. 저 사람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니 네가 먼저 사랑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하는 말. 네가 존중받기 원하니 그럼 너 먼저 존중해. 너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왜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니? 그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에는 속임이 없대요. 거짓이 없고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여보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옆에 앉은 분들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존중합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오해와 이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해요. 오해가 풀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도 오해할 때가 있죠? 부부 간에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섭섭해하고 마음에 가슴에 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응?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강 목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마음의 한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형들한테 미움받게 되고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았겠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나이 39 고향 산천 떠난 지 약 23년 가까이 될 때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는 순간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이때까지 오해가 됐던 모든 게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애굽으로 이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구나. 형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고 나로 하여금 자리를 잡게 만들었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 형님들한테 복수 안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어가 바뀌어버렸어. 예전에 형들이 나를 보냈다.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만나면 죽여버린다.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보냈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오해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해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게 뭐냐? 이해하는 것이라 그랬어. 이해라는 말의 영어가 뭔지 아세요? 언더스탠드. 언더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스탠드라는 서본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죠?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고 서로 티각태각하고 갈등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인데 나도 실수가 있지 뭐.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빨리 나의 잘못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엄격. 막 자를 가지고 재고 따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응? 나는 그냥 덮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강 목사 너 이거 잘못했네 재고, 너 이거 말 잘못했네 재고, 너 이렇게 잘못 생각했네 재고. 그럼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이고 하나님 눈에 안 맞는 일들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말씀 무슨 뜻인가요? 계속 용서하라.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 어느 친정어머니가 딸네 집에 오랜만에 갔어요.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김치 담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위하고 딸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사위가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사위가 막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막 빨래통에다 돌려가지고 빨래도 열심히 합니다. 먹고 났더니만 설거지 자기가 하겠다고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이게 친정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기분 좋은 말 했어요. 자네 참 세련된 현대인이네. 참 잘하네. 그래, 아내를 그렇게 아낄 줄 알아야지. 가정에서 앞장서 봉사해야지. 아유,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어.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에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이 아들이 일어나더니만 청소를 열심히 해요. 세탁기에다가 또 빨래를 넣고 열심히 돌립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해줍니다. 시어머니가 된
이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찔렀습니다. 야, 네 남편이 하루 내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좀 쉬게 해야지. 하루 내 일하고 와도 또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 돌리게 만들고 설거지하고 그런 애가 어딨냐? 야단법 써놨어요. 여러분, 사위가 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다가 아들이 할 때는 뭐 화가 나는 거.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어요. 상대방 입장에 서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해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주는 것이다. 시작.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합니다. 저도 받는데, 여러분 받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다 기분 좋지요. 누가 나한테 볼펜 한 자루 주고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돼요. 섬기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대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인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노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내 목숨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그 16장 전체의 요절이 이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으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으로,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가죽도 주고 안에 있는 내장도 다 주고 소는 다 주고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왜 소의 복음이냐? 예수님이 소처럼 일하러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도 곧 즉시 이런 행동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섬기게 돼 있는데 섬기면은 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보았던 아주 재미있는 우화적인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만화였는데 지옥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옥의 앞에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삐짝 말라가지고 해골같이 돼 있습니다. 뼈하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숟갈이 1m 정도 되는 숟갈인데 숟갈 끝을 잡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 흘러버리고 다 흘러버리고 다 흘러버리고 앞에는 맛있는 게 있는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피골이 상접한 해골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천국의 그림이 나오는데 천국은 똑같은 음식인데 얼굴이 환하고 기름기가 돌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똑같은 1m 숟갈인데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서로 먹겠다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서로 못 먹고 삐짝 말라 죽어가는데 천국에서는 내가 먹지 않고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줘. 1m 앞에 있는 사람 또 1m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또 먹여줘. 먹여주고 먹임받고 먹여주니까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인상적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존중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그럼 우리 양문교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가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살았던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인도란 나라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도받고 선다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많은 신비로운 은혜를 많이 경험시켰어요. 그분은 히말리아 지역에 있는 그 미지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아직 숨은 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얼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다싱이 같이 가는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살리고 같이 업고 가자.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면 야 지금 우리도 가기 힘드는데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우리 다 가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다가 그 사람이 그럼 나 먼저 간다 가버렸어. 선다싱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깨에다 메고 그 다음에 등에 짐지면서 가기 시작했어.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는데 두 사람이 이제 몸이 부딪히다 보니까 온 몸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 상생을 하게 됩니다. 선다싱의 뜨거운 열기가 얼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사람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선다싱이 오면서 한참 같이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같이 가던 혼자 가던 사람이 추위에 못 이기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옆에 사람의 가정이 살고 우리 친척들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을 주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그냥 쏟아붓고 싶지만 그걸 꾹 누리고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네가 내 자식이 된 게 나는 부모로서 행복하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양문교회를 만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양문교회 성도들이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따뜻한 미소를 주고, 선물도 때로는 주고받고, 물질도 또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으로도 봉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잘 못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음이 잘 안 맞아요.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 격려하라. 나는 청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빗자들고 청소하는 사람을 네가 격려해 주어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윤활유와 같다 그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엔진 오일이라는 걸 넣게 됩니다. 4,000km, 5,000km, 6,000km, 8,000km 되면요, 그걸 넣어야만 엔진이 이렇게 뭐예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고장나서 빨리 폐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은 다 때가 되면 엔진에 오일, 기름을 넣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과 같습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 같은 사랑을 자꾸 처발라야 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힘차게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주는 것이다.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져보세요. 여러분 조금 존중해 줘보세요. 조금만 이해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 서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제가 여러분 입장에 한번 서보고, 또 여러분이 다른 성도 입장에 서보고, 가족 입장에 서보고, 남편 입장에, 아내 입장에, 자식 입장에, 부모 입장에 한 번씩 서보세요. 그러면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작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5장 우리 찬양 앉아가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게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사 할렐루야 아멘. 주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방명 오던데 근제약에서 번지신 주 고마워 나처럼 그 시간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잠시 본향에 인도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배처럼 살면서 주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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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사랑 주님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비참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상대방 입장에 서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웃에 대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엄격한 자가 되고 이웃에 대한 넓은 마음 간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것은 믿지 못해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함, 따뜻한 미소를 아버지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며 거기서 영원히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아 광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처럼 믿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셨다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우리를 이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의 목숨까지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만난 내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게 하시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궁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고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의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환한 얼굴로 따뜻한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떨어져 있지 말아요. 혼자 있지 말고. 뭐 인생 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 뭐 있어. 가까이 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